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언제쯤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성령의 책망을 받은 또 칭찬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성령의 책망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씀 적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질문으로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자. 교리서이지만 딱딱한 교리 내용 강해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을 나의 이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에 대해서 행위로 인한 구원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구원 받을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 지켜 행하는데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때요. 어떤 분들은 무슨 상황이 있어서 일부 예배도 못 나올 상황이라 그거보다 일찍 오셔서 혼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부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예배를 잘 지켜야 될까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 헌신 예배니까 안 오면 체면상 좀 거시기 하니까 예배에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나도 모르는 하나님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잊어버려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멘도 하셨는데 가끔 잊어버려서 예배보다 조금 더 급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자꾸 그리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 더 닮아가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답게 또 이렇게 치장하고 우리 몸 찬양도 하셨고 또 우리 수산나 찬양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색깔을 싹 또 남쪽색으로 바꿔 입으시고 지난주에는 북쪽색이었는데 남쪽색으로 바꿔 입으시고 찬양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복장도 통일하고 준비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면을 세워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그거는 오히려 내 스스로가요 갈증만 느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는다고요? 공짜로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 대답이 뭐죠? 공짜인가요? 아닌가요? 공짜죠. 예, 공짜인데 그런데 왜 공짜가 됐을까요? 우리 면에서는 공짜지만 누가 대신 값을 치러 주셨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는요 그 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셔서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로 힘입어서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이게 칭의라는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요새는 여러분 AI 번역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외국어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들어놓고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으면 우리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요. 제가 밥 먹고 이제 나갈 때 그분은 이미 갔는데요.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고 가셨어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니요,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맞나요? 누가 대신 내줬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냥 잘 얻어먹었다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값인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속량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의인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동안 쭉 4번에 거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다룰 것은 뭐냐면 의인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5장에서 8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행위로 인한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삶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 이 많은 전도자들이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하시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짓는 자범죄 문제를 다루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자, 만들어져 가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 짓지 못한다. 이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도 자범죄를 구원 이후에도 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죄악을 하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때묻고 찌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신분적으로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셨죠? 눈 감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혈육이, 우리 자식이,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다 화목합니까? 화목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내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분쟁,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까지 관계를 깨고 다툼이나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 불편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이일수록 이 관계가 깨지면 참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죠. 풀어야 되죠. 하루 이상 대화 안 하고 지내는 거, 이거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에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어떤 분들은 다혈질이라 화를 확 버럭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나쁜가? 아니요. 다혈질이 아닌 사람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이 날 수 있거든요. 억울하고 막 화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부른 노래도 복음성가에도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억울할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다. 이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분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기한 분도 있지만 의로운 분, 공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분이 일어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분을 품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칭찬받은 일이 있으면요, 막 그 앞에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 앞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좋은 일들이 소식이 있으면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얘기하고 또 배우자도 얘기하고 때로는 자녀도 얘기하고, 저는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요, 반대로 어두운 일,
좋지 않은 일, 내 마음에 일어났던 잘못된 것들, 또 죄악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이제 우리 반려견께서 집에서 뭐 사고를 쳐 놓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숨어요.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했지만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낯을 피하고 면을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늘 하나님이 동산 거닐 때 같이 아담아 하고 같이 거느시고 대화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숨어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죄 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자꾸 숨게 되어 있고요,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야 하는 이 예배 자리, 이게 자꾸 이제 소홀해지게 되고 핑계만 있으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게 될 수 있으나 또한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할 수 있어요.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에 들어갈 때 항상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오셔도 돼요. 적어 오셔도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순간 먼저 기도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종종 하시는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몽땅 퉁쳐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대표 기도에는 혹시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개인 기도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나?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런 거를 감동을 자꾸 억누르면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럼 잘못 안 했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문제는요, 이렇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상습적인 죄를 짓는 경우에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지만 같은 죄를 서너 번 반복해서 지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죄 짓는 일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마음도 굳어버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이사야서 표현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죄가 죄인지 느끼지 못하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 부흥회를 한다든지 내가 특별한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큰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든지 이제 그럴 때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이 껍질이 깨지고 굳은 살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자, 이렇게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보기에 뻔뻔스럽고 민망하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인 양 용서해 주신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담아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 그랬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아니 또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리셨어요. 앞에 것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또가 없다는 얘기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 동이 서에서 멀더라고요.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강동구에 한번 가면요, 와, 서울이 진짜 멀어요. 동의서에서 먼 게 이런 거구나. 어쩔 땐 막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그때 농담처럼 그런 생각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정반대편으로 멀리 옮겨 놓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기억력이 약해서 못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예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를 도말해 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낙인을 찍어요. 이 사람 전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전과자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한번 그서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줄 알아요. 이미 많이 돌아섰고 많이 변화됐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 첫 의식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제가 85년도 입학했으니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신대원 다닐 때도 90년 입학했어요. 언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각인돼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잖아. 데모할 때 그냥 막 블럭에서 돌 던지고 막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뭐 학생생 할 때 학생 시절에 신학생이면서도 뭐 이렇게 했잖아. 이런 생각이 잘 안 지워져요. 사람이니까 한 번 각인된 것이 그 사람 바뀌었어. 그래도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연약성이죠. 하나님은요, 도말하신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것 있잖아요. 그거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서 들쑤실 때는 내가 진짜 용서받았나? 이런 의심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복음대로라면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은 앞으로 지을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으셔야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축복이 막히지 않고 열리는 삶이 되는 거지, 과거에 이미 회개한 거 그거 나게 자꾸 연연하고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화인마저 이런 성경 말씀에 감동이 없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게 문제이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민망함과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그 순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즉 화평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다가와 듣지 못하시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못하세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귀가 먹어서 너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도 과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1년 목욕 안 한 사람하고 일주일간 목욕 안 한 사람하고 누가 더 더럽습니까? 누가 더 더러울까요? 똑같아요? 아니, 1년을 목욕을 안 했고요, 한 사람은 일주일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더러울까요? 1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둘 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갖고 깨끗이 그냥 세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이 목욕을 했어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단지 이렇게 때밀 때 짜장면이 나왔냐, 우동이 나왔냐, 그 차이는 1년과 한 달 차이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욕하고 나면 다 똑같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과 교만, 이걸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시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니까 서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거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촌만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기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어린 아기가 뭘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죄를 회개하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 본인이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더 엄마 젖을 빠르려고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막 젖꼭지를 깨물고 막 잡아당기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원죄의 부패성, 죄악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죄 안 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와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항상 정욕과 탐심, 교만, 이 세 가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세 가지, 이 죄악의 원조, 이걸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한탄하며 허송세월할 필요는 없고 회개함으로 늘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오늘도 한번 결단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쯤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좋은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화평이 출발이라면 그 다음에는 누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된 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린 상태의 변화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누리는 멋진 누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즐거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기쁨이에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이나 해주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집에서도 뭐 성경을 읽어야 되나? 성경은 늘 차에다가 모시고 다니는 사람. 기도까지 해야 돼. 나 아침잠이 많은데 새벽 기도는 무슨.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이 없이 주일마다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 5일 근무하고 남들은 산으로 들러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언제 날짜만 잡아놓고 시간만 잡아놓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막 가슴 콩당콩당하며 기다리고 그러죠. 아이들이요, 소풍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김밥 싸서 뭐 이렇게 소풍 전날에 잠도 잘 안 와요. 새벽같이 깨잖아요. 그 잠꾸러기들이.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기도와 성경 공부 또 이것이 즐거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단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본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각 기관을 통해서, 또 이런 찬양단이나 또 월십단처럼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어떤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주 교회에 들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 신앙을 지켰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고행하듯이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한 권의 사람,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책 한 권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옥스포드 출신의 석학인데요, 그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고전을 읽었고 그렇지만, 여러 성경 언어와 외국어에 정통했지만 그는요, 결국은 한 얘기가 나는 이 책 한 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 하는 것을 깊은 신앙에서는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재미에 따라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신앙생활이 2선, 3선으로 물러나는 분이 계시면 빨리 회복하세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종 예배에 나오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수목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수요예배 가야 되나? 사실 빠지고 싶은데 내가 직분자라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핑계거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빠지고 기도 모임 빠지고 그렇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내 자신은요, 계속해서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는가 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또 좋은 일이 있냐?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슨 너 좋은 일 있어? 뭐가 그렇게 기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쟤 무슨 걱정 있나 봐. 얼굴이 막 시커매졌어. 항상 먹구름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주변 사람들이요, 참 옆에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들은 취직, 연봉, 승진, 큰 아파트, 출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틈새를 만들면 안 된다. 늘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돼요. 다윗이 범죄 후에 고백한 그 시편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기쁨을 얻는 종합 패키지, 선물 세트,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다이나믹이 있습니까? 찬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풍성한 찬양 올려드리고 막 감격스럽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구성 요소들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다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종합 패키지,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죠. 예배를 통해서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정상궤도에 들지 못한 겁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맴돌고 있는 비행기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면 신앙에 이상 징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내 안에 해결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속히 정상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내용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간격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이 한 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